여러분, 지난 시간에 국가의 중대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 조형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석에 땀방울이 맺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형상, 조각상에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는 것. 그걸 한번 들어보셨죠? 예. 중요한 사실은 비록 소수의 사람이 불과하겠지만 국가의 중대사와 그 조형물에 나타난 현상과 연계시켜 생각하거나 발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물론 미래조차 관조할 능력도 없고 사고와 판단의 능력과 소통의 능력이 전무한 그런 형상들이, 조형물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우리에게 예언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조형물에 나타난 현상으로 가름하려고 하는 행위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믿는 그 배후에는 그 조형물 자체를, 그 현상을 조형물을 보지 않고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신적인 메시지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형물에 나타난 현상들을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그런 현상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가능해졌죠. 규명이 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형물들에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신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굳이 그런 현상을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시키는 그런 것도, 그 종교적 그런 해석의 능력도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목격하고도 이해하고 수용하기 힘든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다 신적인 메시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해석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 과학 만능의 시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시대는 말이죠. 과학적으로 규명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성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과학으로 규명하기 전에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신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판단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종교적 의미를 가미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죠. 요즘은 기상대에서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또 천문대에서 해달 별에 대한 이동 다 분석해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현상을 신적인 메시지라고 믿는 구시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과 신앙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시대 사람들은 과학적 규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일기예보의 이상징후나 천문의 이상징후를 하늘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심지어 하늘의 노함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지책으로 뭐 했습니까? 하늘을 달래기 위해서 기우제를 주죠. 하늘을 달래기 위해서 또 제천의식 같은 종교의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하늘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생각하고 그 예우를 하늘이 간합하고 현실에 나타난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구시대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문화 행사로 해서 가끔 하지. 날개 1기의 이상징후나 1000문의 이상징후를 하늘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현상을 굳이 종교적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는 불합리하고 온당하지 않은 그런 처사입니다. 과학적 규명이 있기 전에는 인간은 오랜 경험이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적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 규명 이전까지. 그 전에는 하늘의 메시지를 이해했죠. 과학이 규명하기 그 사이에 경험을 통해서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일기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범한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일기예보에 대한 관측과 예측은 가능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영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예측이 부족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저녁에 날씨가 붉으니까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 화창하겠다. 아침에 붉고 흐르니까 오늘은 비가 오겠네. 이건 오랜 경험을 통한 유대인들의 일기예보에 대한 해석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기, 비가 올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최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범한 실책이 뭐라고 했죠? 영적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은 전무했죠.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건 영적 상황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 현상은 인간의 오랜 경험과 이성으로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하지만 영적 상황은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 불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영적 지식이 무지할 때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연적 현상에 대한 예측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할 모든 피해를 최소화했다 할지라도 영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영적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도 전무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올 피해는 이거는 감당 못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기 이상 징후에 박식했습니다. 단순히 저녁에 날씨가 붉으면 아침엔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날씨가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다. 짤막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자연적 경험에 대한 지식들을 총 집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경험은 보통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상 때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것도 있었지만 이걸 발전시켜서 현 상황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진단 능력이 유대인들은 탁월했습니다. 일기예보뿐만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조와 해석에 대한 능력. 그러나 영적 해석과 영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덜먹이면서 예수님을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기에 대한 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망한다고 했습니다. 천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탁월해서 조금 있다 이 말 우기, 그 우기의 피해는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만 영적 우기, 그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연적 우기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영적 우기로 인한 피해는 예측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 우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정체성을 알고 그와 관계를 맺고 믿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것이다. 집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비나 개인적 힘만으로 충분히 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거기다 창수와 바람이 합세할 때는 이거는 가공할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그 영적 우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조상의 전성을 통해서 저녁에 날이 불고 내일 날씨가 맑겠다. 아침에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다. 이런 상황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상황에 대한 진단 능력이 부족했어요. 과거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오늘 아침에 날씨가 붉고 흐리니까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겠다. 빨리 일을 끝내고 비 피해를 줄이자. 서두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우기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그 집이 크게 무너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재할 집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이 전달해 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만이, 그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사는 자만이 영적 우기를 견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우리는 짐승을 포획할 때 보면은 짐승이 다니는 그 통행로에다가 덫이나 올무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덩이를 파요.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한번 빠지고 나면 거기서 갇혀서 올라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짐승이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는 무엇을 뜻하죠? 멸망을 뜻합니다. 소경의 소경을 인도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맹종하고 추종하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되죠? 멸망당한다는 사실. 천기에 대한 예측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적 상황에 대한 예측 능력이 전무하다면, 거기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면 영적 우기, 하나님의 심판 때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 카테고리에 다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들의 이름을 막 들먹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의적으로 흠집내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흠집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고통에 빠진다. 너희가 청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지 모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알미 아니라 이 암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암과 교제가 플러스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메시아로 나의 구주. 그것이 바로 영적 우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만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 그를 맹종 추종하는 자들의 만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세, 청기 예측에 대한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우기, 자연적 우기죠. 기후학적 우기 피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 우기는 피할 수 없다. 이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닐 때는 영적 우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재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영적 우기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목전에 언젠가는 이 영적 우기인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만일 그런 영적 우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영적 우기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죠?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그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나 같은 무지랭이에게 예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 아멘. 거기 기쁘고 복된 선물이 그건 온데간데 없어. 현재 불편하니까 기도 들어서 이 불편한 거 해결해달라고 짜증내고 막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뭡니까? 영적 우기를 피하게 하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내 생활 불편하다고 돈이 좀 없다고 그건 열등하면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열등하면 자기가 처리해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제1의 부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 우기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세계 제1의 부자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저도 현재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처리해 주세요. 좀 불편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들 남들도 견디는데 나 혼자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견디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왜 이럴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이전에 주신 선물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지. 주신 복을 세어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영적 우기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현재 내 불편한 것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인생에
영적 우기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그분 보면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는데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발견한 사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저 사람 천국 간다. 믿는데 값이 없는 거예요. FM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참 모범적이었는데 값이 없다는 거예요. 저게 천국 가겠나? 내 손에 장치인다 가면. 했는데 뭐 그 사람이 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놀랐을까요? 노예 상인으로 일생 살아왔던 자기가 거기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라고. 나 같은 주에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요. 현재 불편하다고 짜증내며 하나님 기도 안 응답해 줍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럼 되겠어요? 좀 우스개 가서 소리입니다만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면 목회 안 합니다. 해보세요. 너 뒤에 줄 선 사람한테 빨리 비켜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겁니다. 영적 우기는 정말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울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 감격을 오늘부터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믿음은 선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죠? 옛날에 어떤 분이 복권 사가지고 성경책에 넣어놓고 이거 당첨시켜주면 내가 건축 홍보하고 뭐도 하겠다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첨됐어요? 안 됐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한 자가 큰 것에 감사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오기를 피하면서 적은 것 같지만 가장 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도 없고 가장 비참하게 살다 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지. 가장 큰 선물 뭐죠? 영적 오기를 피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신 것. 아멘. 유대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그 박식한 사람들도 예수의 정체성을 몰랐는데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울림이 돼야 돼. 제가 한 주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도 제가 이렇게 막 커트라인을 잡아놓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영적 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연적 우기 피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영적 우기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우기를 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면 종말론적으로 영적 우기도 피하게 하시지만 땅에 산 날 동안도 금생과 내생에서도 영적 우기를 피하게 하셔서 환난 없게 하시고 아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관된 믿음으로 살 때 종말론적인 영적 우기도 피하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 자연적 우기, 상황적 우기, 영적 우기 다 극복하고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감격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기도할 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론적 하나님의 그 우기, 영적 우긴 심판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의 우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종말론 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적 우기만 극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날 동안 상황의 위기 우기로부터도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